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도 수천 권씩, 수만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이야기를 담은 책, 쉽게 말씀드려 예언을 담은 책은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노스트라다무스니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고 하는 이런 책들 몇 개 외에는 이 세상에 예언을 담은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래서 창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영원히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간 통치 경륜을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어느 누구든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며 어떻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을 하든 무엇을 다 한다 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응애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그냥 아기로 평생을 살면 또 그것처럼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도 사실 없는 겁니다. 매일 구원만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도 없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그렇죠? 그래서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것을 꿰뚫어 보며 어디까지,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다보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면 어떤 일이 생기냐? 흔들리질 않습니다. 누가 와서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잠시 잠깐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정확히 어디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이 온 우주공간과 우주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지금부터 6천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1000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1000년 지났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하고, 1000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구약시대가 4000년, 지금 신약시대가 약 200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꼭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요.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도 그냥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되, 그거 계시가 사람들의 그 시대에 따라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발전을 해나가며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것이 정점을 이루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거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시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시가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것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이 사람들을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 이 쇠 용광로의 집에서 이들을 탈출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민족이 형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그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재판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재판관들의 시대가 형성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왕가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기 위해 왕정을 펴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좋은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그런 행위들을 하다가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다니엘서는 기록자가 다니엘입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이 주전 606년에서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다니엘서는 지금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장 안에 약 60년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물론 바빌론 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1차적인 이 수신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이 하나의 짝을 계시록과 짝을 이루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재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총 주제는 여기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이방인들의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이방인들의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누르고 해서 이방인들의 때가 성취가 되는 한 2600년, 700년, 얼마가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기간, 그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변천하는 그런 역사, 또 하나님께서 그 왕국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이 땅이 형성이 되어온 모든 왕국들, 모든 왕들, 앞으로도 나오게 될 그런 모든 왕들과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의 총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인류 역사 경영,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대언자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위에 나오는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1년까지 아마 이 땅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왕국에서 가장 높은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높은 수상의 자리까지 이른 이와 같은 훌륭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성경에 정치인이 또 하나가 나와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대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왕을 돕는 정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정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뭘 알아야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사용해서 세상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그거를 이런 대언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이방인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한 2600년 동안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통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말씀의 책에 기록을 해놓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니엘만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모르긴 해도 한 9살, 10살, 이런 12살 이런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래서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그 왕 당시에 유대를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 잡아가는 바빌론 포로 생활 1차 때 포로가 된 이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유명한 그의 세 친구, BC 606년에 수백 킬로미터, 모르겠는데 1000킬로미터 이상을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자기 고향을 떠나 바빌론이라고 하는 돌과 쇠와 짐승과 새와 말 그대로 온갖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라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인간 세상이 있게 될 예언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일, 또 맨 끝에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존재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유혹해서 세상을 다스리는가. 다니엘서 12장 맨 끝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 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 부활의 말씀과 함께 다니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왕에서 떨어지게 하고 어떤 왕국을 크게 하고 어떤 왕국을 작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6개의 왕국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4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뭐가 하나가 나오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와서 총 몇 개가 나온다고요? 6개의 왕국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왕국.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을 200만, 300만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40년 동안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집트 탈출한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뭐냐? 계속되는 불신과 배반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나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대인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 말씀책 안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그 당시 세상의 가장 큰 왕국이던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유다 왕국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유다 왕국은 BC 606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조금만 남겨놓고는 모두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바빌론 생활이 끝나던 BC 536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왕국이 드러나게 돼요. 그 왕국이 누구냐? 어떤 왕국이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어디예요? 이란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BC 536년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돌, 그렇죠? 지금식으로 그냥 부처, 돌덩어리, 쇠덩어리,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이걸 신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70년간 고생하다가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아주 마음속에 작정을 할 때 하나님 이들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바빌론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바그다드 아시죠? 그냥 바그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그다드 있는 그 지역이 옛날에 바빌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원래 바빌론은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0장 11절에 10장하고 11장에 가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탑을 짓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벨이에요. 그 바벨이 있던 그 도시가 바로 바빌론의 전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바빌론, 그 바빌론은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 바빌론 왕국 이야기할 때 옛날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으시죠? 세상에 함무라비,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 그 바빌론은 구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바빌론은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빌론은 그 바빌론이 아니고 그 구 바빌론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지금부터 약 한 2600년경에 똑같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가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BC 620년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사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과거의 그 바빌론의 영광을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만든 그런 바빌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빌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유명했냐? 바빌론에서는 그저 느부갓네살만 기억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이것은 세상 역사에도 나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와 같은 이름. 아마 우리나라 그 역사책에 가서 세계사를 배우게 될 땐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 않고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영어식 그 발음을 따라서. 이게 교회에서는 이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가셔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가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면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면서 이 바빌론이라고 한 도시와 이 사람이 차지했던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왕국. 얼마나 힘이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했든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사람들이 지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 바빌론에 지었어요. 그 불가사의 이름이 공중정원이에요.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말 그대로 그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이 왕비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줘야 돼 해서 그래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이렇게 공중에 들려있는 것 같이 그걸 하려니 물을 갖다 끌어다 대고 해서 그거를 나무와 꽃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규모의 정원을 이렇게 세워놓았으니 저걸 과연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이러한 일을 할 정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고 능력을 보유했던 그런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다가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7년 동안 짐승의 신세를 지고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일이 너무너무 안 돼갖고 고국 땅에 살질 못하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외국 나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고 싶어하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덩어리, 쇳덩어리 깎아놓은 조각상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비참한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땅에 지금 살면서 많은 경제적 고통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고통도 있고 북한의 저 핵 위협이라고 하는 저런 물리적인 저런 고통도 우리가 지금 안고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위와 위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 가서 돌덩어리를 숭배하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셔서 이 백성의 미래를 예언해 보도록 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 백성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 다니엘서에는 세상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는 BC 6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세상 모든 역사가 다 알려진 이후에 뭐 BC 200년이나 BC 100년이나 어떤 사람이 이거 다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안에 들어있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들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서 2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고 왕이 꾼 꿈이 나오고 이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치고 다니엘이 위대하구나,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뭘 보여주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꿈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세상의 영화를 차지했습니다. 왕국을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이 무언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영이 불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왕이 무리한 요구를 하죠. 2절 가서 보니까 누구를 불러요?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바빌론에서 일하고 있던 마술사, 별을 살피는 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마법사, 갈대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꿈을 꿨는데 첫째, 그 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꿈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꿈을 내가 모르니 첫째, 꿈이 뭔지를 얘기하고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라. 그걸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꿈 때문에 여기에 압도가 됐는데 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꿈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꿈이 뭔가를 정확하게 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에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꿈을 이야기해야 해석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왕의 그 일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뭐 마술을 하든 마법을 하든 뭐 천문학을 연구하든, 그렇죠?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벨상을 타서 뭐라 하든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왕이 요구하는 거니 왕의 명령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될 때 왕이 화가 나서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4절 가서 보니까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왕의 사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직접 들어가서 왕께서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고, 바로 그 일이 끝난 이후에 19에서 23절에 그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드디어 다니엘이 이 꿈이 무엇이고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사자에게 가서 내가 그걸 알려줄 수 있다 해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을 아련하러 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27절에 가서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겁니다. 미리 단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이걸 가르쳐드리거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온 세상 가장 큰 왕국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대왕으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단지 바빌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해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때의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다니엘의 겸손함이 그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31절에서 35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쪽 스타디 바이블은 77쪽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오는 형상이에요. 꿈의 형상 어떻게 되어 있냐? 맨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그 다음에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배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 밑에 두 발과 발 밑에 있는 이제 발가락과 나오고, 그렇죠? 그거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발가락을 가서 보니까 쇠도 들어있고 진흙도 들어있고 이게 합쳐져 있는 이와 같은 꿈을 이제 꾸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이제 해석해준 이 느부갓네살의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서 맨 마지막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뜬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떠서 어딜 칩니까?
여기 가장 취약한 부분 쇠와 진흙으로 돼 있는 이 발을 가서 쳐버리니까 이 모든 게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왕국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이야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여기 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진흙까지 나오는 이와 같은 그 형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이방인들의 침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게 쭉 이야기하면서 24절,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유대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유대인이 있고 모든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든 민족들에 속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때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다니엘이 알려준 이 느부갓네살 형상의 머리부터 시작해 형상의 맨 끝, 쇠와 진흙이 공존하는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이방인들의 침범을 받는 이방인들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여기 가서 보니까 27절에 그때 이방인들이 침범을 하고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난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을 겪고 난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본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셔서, 그렇죠?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려놓으시는 그 때가 될 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면서 드디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며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때 이 땅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42달 동안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겠다고 여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여기 감람산, 올리브산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느부갓네살 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계시를 해주셨어요. 해석의 말씀을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의 자녀들이,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능을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왕이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된 거지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으니 왕이 바로 이 금머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금머리, 번쩍번쩍 빛나는 가장 좋은 이 금머리, 이게 바로 바빌론 왕국, 바로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바빌론 왕국이 언제까지 가느냐.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이 바빌론 왕국이 이제 지속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9절,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번째 왕국이 일어나게, 두 번째 왕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으로 된 그런 왕국,
그 다음에 나오는 왕국이 뭐야?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면서 BC 536년부터 330년까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되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배와 그 다음에 여기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리스 왕국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BC 330년부터 시작해서 BC 63년까지 그리스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를 이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 왕국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알렉산더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한 이후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 왕국이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국이 되고,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 왕국이 되면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두 개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넓적다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거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왕국이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가서 보시면 아예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8장 20절 21절 가서 보면 이 8장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자, 첫 번째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메데와 페르시아, 세 번째 거친 순념선 그리스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 그게 첫째 왕 누구야? 알렉산더. 이게 다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다 이게 예언이 되면서 설명까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만 지금 나오지 않냐? 로마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리스 왕국 다음에 어느 왕국이 등장해요?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40절에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확장을 하면서 온 세상을 점령해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게 돼요.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BC 63년 이후부터 이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면서, 그래서 강성한 그런 세력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쇠가 가서 보니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다리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또 나뉘기 때문에 두 개로 지금 이렇게 다리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로마 제국의 맨 끝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44절부터 이 세상 왕들이 이런 것들을 쭉 통치해 나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빌론도 멸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그리스도 멸망해요. 로마도 멸망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왕국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런 왕국이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뭐가 떠요? 이게 손으로 깎지 않은 엄청나게 큰 돌이 떠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밑바닥을 쳐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 돌 왕국, 영원 무궁토로 서게 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일단 몇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서 이걸 보여줬냐? 세상의 역사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내가 힘이 있고 잘나서 그러는 것 같이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차지하게 한 거 바로 나다.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내가 세우는 거다. 그렇죠? 알렉산더 내가 세우는 거다. 로마 제국의 시저 내가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하고 어떤 사람 구원하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사윗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왕도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형상을 가서 보니까 맨 위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엔 노시고 그 다음엔 쇠고 맨 밑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금이 가장 좋잖아요. 가장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쁜 거, 더 나쁜 거, 값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더 싼 거, 말 그대로 흙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거.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점점 부패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가치,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을 대한 이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금덩어리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진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금이 있잖아요. 금. 우리가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 시간에 가서 보시면 금은 비중이 19.3이에요. 물보다 19배가 무거운 거예요. 이 금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은은 물보다 한 10배가 무겁습니다. 여기 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놋은 어떻게 되나 8.5배가 무거워요. 물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쇠가 나온 쇠는 7.8배가 무거워요. 맨 밑에 가니까 뭐가 나요? 진흙이 나오면 진흙은 물보다 2배가 무거워요. 여러분, 건축물을 만들면 제일 무거운 걸 밑에 둬야 쓰러지지 않죠? 그렇죠? 가장 무거운 게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점점 가벼운 게 들어가니까 이건 어떤 구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돌이 떠서 어디를 칩니까? 맨 밑에는 흙을 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진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짐승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 여기 가서 보니까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씨가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씨가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섞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쇠와 진흙이 함께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둘이 생성해낸 그런 하이브리드로 한 종족들이 연합해서 서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 내가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듯이 맨 마지막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다시 한번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롯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온 세상에 창궐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혼합의 시대라는 거예요. 쇠와 진흙, 여러분 쇠하고 진흙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쇠도 있으니까 강한 것도 있는데 흙도 있으니까 그냥 부서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 둘을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연합을 해서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평화와 연합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붙어야 안 붙어요? 쇠와 진흙이 안 붙듯이 사람의 그런 모든 연합의 노력이 결국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누가 나타나요?
돌왕국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초토화시키고 산산조각을 내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후천년주의 이런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은 점점 악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쇠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사람들이 무언가 좋은 것을 창출해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이룬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지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개 왕국을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 5개뿐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안에 몇 개의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빠져 있잖아요. 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40절에서 43절 가서 보시면 쇠가 나와요. 2다리에 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발이 나오는데 끝까지 쇠가 아니라 다리가 쭉 가다가 맨 끝에 가서 뭐로 합쳐져요? 쇠하고 그 다음에 진흙하고 합쳐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부분의 로마 제국하고 뒷부분의 로마 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순수하게 철로 돼 있고 뒷부분은 쇠하고 그 다음에 진흙하고 섞이는, 이걸 지금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 첫 부분이 40절인 예수님 당시 초림 때의 로마다. 40절에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면서 강한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의 로마 제국이고 그 이후에 41절부터 42절 이게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로마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로마 뭐예요? 10개의 발가락, 그렇죠? 쇠와 진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느냐? 정확하게 좀 안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있느냐? 여러분 다시 가셔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의 산봉우리, 여러분 24쪽, 스타디 바이블의 74쪽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언의 산봉우리가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대언이 돼 있나 한번 성경을 가서 저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구약의 대언자가 예언의 산봉우리 가서 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산이 2개가 있죠? 여기 사람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산이 하나가 있고 여기 산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대언자가 산 꼭대기를 보면 저기서 하나가 있고 저기 또 하나가 있고 해서 꼭대기를 보면 꼭대기가 몇 개로 보일까요? 몇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꼭대기로 보인 거예요. 하나의 꼭대기. 근데 그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계곡이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계곡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대언을 하면서 이게 초림 대언 같은데 띄고 보면 재림 같고 재림 같은데 초림 같고, 왜 그래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꼭대기가 하나로 보여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만 보여요? 한 점만 보이는 거야, 꼭대기가. 이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에 계곡이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겐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런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시대의 이 경륜의 신비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흐릿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계곡과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계곡,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신비를 그전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런 신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원자들이 볼 때는 초림이나 재림이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원자가 초림도 대원하고 한 대원자가 재림도 대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산봉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처음에 초림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재림의 봉우리가 있어요. 이게 끝나면서 여기 사이에 천년왕국이 들어있고, 천년왕국의 봉우리가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시대 대원자들은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림도 대원하고 재림도 대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때도 대원하고 하면서 이게 하나로 구약시대 대원자들에게 보이게 됐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의 예언을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와갖고 거의 지금 70년이 돼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거기 가서 보니 다니엘서 9장에 거기 누가 나오냐 하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통치 제1년이 됐을 때 다니엘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끝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요것만 끝나면 우리 민족이 돌아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죄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래서 지금 포로 생활 돌아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 이제 1, 2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돌아가겠군요. 이것을 예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24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 아마 가브리엘,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렇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렇죠?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서 세우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70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71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70년이 아니고 돌아는 간다, 1, 2년 있다. 그런데 어떠한 71회냐? 그 다음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예수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때, 다시 말씀드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백성에게는 70년이 아니라 71회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71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럼을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 앞으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칙령이 나아간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 다시 말해 69일회, 여기 나와 있는 일회는 그저 여러분이 7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년이니까 70일이니까 49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초림해서 올 때까지 483년이 흘러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7일회와 61회가 이제 있어서 69일회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가서 보니까 62일에 7일에 끝나고 62일에 끝나니까 총 69일회가 끝나서 그래서 483년이 끝날 바로 그때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신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붕 뛰어넘어요. 시간을 넘습니다.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성전을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 어떻게 돼요? 초림 이후에
어디에 교회 시대란 이걸 또 뛰어넘더니 붕 뛰어넘더니 어디로 가요?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483년이 이제 지나갔으면 몇 년이 남은 겁니까? 7년. 그게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가 장차의 말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을 그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일의 한중간이면 3년 반이 되는 딱 그 시점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나한테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제가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 처음에 483년 뭐예요? 예수님 초림 때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이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때부터 AD 3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정확하게 483년이 지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을 쭉 뛰어넘더니 어디로 가요? 재림으로 쭉 가더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7년 남은 그 환란기를 이야기하고, 앞부분 3년 반 평화롭게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뒷부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저 대언자 다니엘이 이야기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혜가 있고 깨닫는 자는 알아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의 70년에 보셨죠? 490년 보셨죠? 앞부분에 483년, 뒷부분에 7년. 이 중간에 뭐가 비어 있어요? 교회의 계곡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계곡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거기 안 나와요? 교회가 없어요.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신부를 불러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부를 다 들려 올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교회 시대가 이 안에 빠져 있어요. 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초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요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6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61장 1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며. 자, 2절 가서 보세요. 앞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초림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왔다는 거, 여기까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되 어디까지만 딱 인용하시냐? 초림까지만 딱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초림까지만. 재림은 나중에 이야기 된다, 나중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타임 프레임에서 이게 빠져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꿈의 형상의 모든 해석을 다 이야기하니까 2장 46절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깜짝 놀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세상에 가장 큰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경배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신 바로 그분이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을 했으면 그분께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3장에 넘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두라 광야에 형상을 하나 더 세우는 거야. 금으로 형상을 세우는 높이가 27m.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빌딩 지금 여기 12층이 27m, 30m 이 정도 되는 걸 금으로 칠해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거기 와서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 누가 반대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반대합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25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이 3사람을 보고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들이 하나님 외에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안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4장에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여전히 교만을 떨쳐버리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4장 30절 가서 봅니다. 느부갓네살 자기가 만든 공중정원과 이런 모든 걸 다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게 아니냐. 뭐예요? 내가 다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돼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돼서 쫓겨다니며 밭에 이슬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7년 이후에 그를 다시 제정신을 주셔서 그래서 짐승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34절, 37절 말씀이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37절에 이제 난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느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판단의 공이 항상 옳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론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전령으로 누가 나타나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내신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 12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예언이 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이야기했던 그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을 너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해서 하늘의 왕국이 교회 시대를 점프해서 저쪽 어디로, 이 재림의 때로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그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의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의 첫 부분, 쇠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은 초림 때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뒷부분 쇠하고 흙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 재림할 때의 로마 제국. 지금처럼 옛날 2000년 전처럼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모든 지역 안에 로마의 모든 것이 계승이 되며,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쭉 계승되어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로마 제국이 예수님 재림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럽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저렇게 유럽 연합을 형성해 가면서 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형태를 띠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유럽 연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될 때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의 통치를 따르게 돼. 그 중심되는 세력이 과거에 그 로마를 형성했던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된다.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라. 그렇죠? 그래서 7년 환란기에 통치자가 오게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후반부 3년 반, 그 3년 반 대환란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기. 그래서 그 후반부 3년 반이 다니엘서 9장 27절엔 반이래라고 돼 있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돼 있고, 우리가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12장 6절, 11장 3절은 1260일, 360일이 1년이니까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는 42달, 그렇죠? 계시록 12장 14절엔 한때, 두때, 반때 해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 정확하게 다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때 대환란기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적그리스도의 때 대환란기예요. 지금까지 누가 유대인들을 보호했냐? 미국과 영국이 보호를 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려면 필연적으로 미국, 영국은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이 미국, 영국이 여기 어디 나오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필연적으로 이 앵글로색슨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하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되겠어요? 이슬람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쓰고 있는 이슬람이 등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러시아가 등장을 해야 되고, 이란이 핵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여기 490년 그 기간 안에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 휴고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생겼어요. 유럽연합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강화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유엔이 점점 더 힘을 강화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 선거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풍향계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풍향계 그쪽을 따라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다 나오면 그럼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휴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시간을 재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예수님의 몸에 속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털이라도 되셔야 돼. 예수님 몸에 털이라도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가죽을 입고 있어도 다 못 올라가요. 예수님의 몸에 속해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부엌일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실하게 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